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짐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제에 빠지니 진리의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가 3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아버지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허락하여 주신 영생의 소망을 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좋으신 그 목자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도 승리하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온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성구영신 40일 특별 새벽 기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교회가 올바르게 서지 못한 지난 날들을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심령의 담비 같은 말씀을 주셔서 마음이 변하고 우리들 것으로 만들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었고 끝까지 연단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나를 맞이하여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줌으로 진행되는 인도네시아 사명자 성회를 통하여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간구하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셔서
송구 영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놀라운 것은 또 이 영상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새벽 기도 준비하는 그런 입장에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영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제단에 드린 예물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귀한 예물, 소원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 소원한 바를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번 그 요한계시록 주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각자 집에서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모션까지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참 중요한 것이고 또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더더욱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일곱 인 나팔 대접에서 마지막 일곱 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만은 16장 전체를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셋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 재앙을 보좌로부터 받아서 땅에 쏟아붓는 그러한 그 광경입니다. 일곱 대접을 든 일곱 천사들. 자, 우리가 오늘 16장을 공부할 텐데요. 16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어제도 잠깐 보았습니다만은 이 도표를 잠깐 한번 우리가 복습 삼아서 한번 살펴보고 이제 16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1장에 나오죠. 그리고 2장 3장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주시는 편지. 그 다음에 4장은 하늘의 보좌.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열린 문을 통하여 그가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5장은 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께서 받는 그 장면과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5장에 있습니다. 이제 6장에 들어가서 일곱 인을 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인을 떼시죠. 인을 떼시고 바로 나팔이 불려져야 되는데 7장 삽입장이 들어갑니다. 이 삽경, 그러니까 이 삽입되는 장에는 7장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인을 치고 인마전사가 14만 4천 명이 이제 등장하는 그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8장 9장이 이제 나팔장이죠. 일곱째 나팔이 불어야 되는데 일곱째 나팔이 부는 그 시간에 10장과 11장 또 삽입되는 장이 나옵니다. 역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다가 11장에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다가 다시 12장, 13장, 14장에 또 삽입되는 장입니다. 여기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뱀과 여자의 후손과의 그 싸움, 그 싸움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2000년 교회사를 담고 있는 12장, 13장, 14장 계속해서 이어서 그 영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의 그 영적 싸움을 12장, 13장 나와 있고 14장에는 또 14만 4천 명의 그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15장을 보았죠. 일곱 대접재앙,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지는데 15장은 일곱 대접재앙의 어떤 성격,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16장에 들어가면은 구체적으로 일곱 대접재앙들이 쏟아지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6장이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 텐데요. 15장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쏟아지는 이 대상, 첫 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는가? 땅에 쏟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쏟아집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결국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세 번째 화로서 성도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성도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세 화가 있었죠.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모두 다 화라 했는데 이 화는 성도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이 일곱 대접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왜? 성도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 일곱 대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누구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땅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 경배한 사람들에게 둘째 대접을 쏟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 죽은 피같이 됩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결과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 이러한 끔찍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셋째 대접을 쏟을 때에 강과 물 근원이 또 피가 됩니다. 둘째 대접은 바다가 피가 되는데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죠. 결과 사람들이 피를 마시게 됩니다. 모든 물 근원이 피가 되니까 사람들이 마시는 물도 그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어디에 쏟아집니까? 해에 쏟아지죠. 결과 불로 사람들을 태우게 됩니다. 반응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비방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을 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넷째 대접, 이런 대접이 쏟아질 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이런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집니까? 짐승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쏟아집니다. 결과 흑암이 오게 되고 사람들이 종기로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했습니다. 자, 반응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어디에 쏟아지느냐?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죠. 어디로 가느냐? 귀신의 영들이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내용을,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의 사건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그 악한 영들의 이제 악한 영들이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마귀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마귀도 그것을 흉내를 내어서 용,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그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 다음에 거짓 선자의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1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역할을 여섯째 대접장에 쏟아질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이것은 하르, 마겟돈, 이 합성이 된 겁니다. 하르는 산, 마겟돈은 무깃도. 그래서 내용을 보면 무깃도 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무깃도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96km 북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96km 지점에 무깃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귀신의 영들은 왕들을 아마겟돈에 모이게 할 것이다.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나는 사건으로, 자, 이 아마겟돈으로 새 더러운 영들이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탄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세상의 군사력을 성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함으로써 감람산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탄에게 미혹되는 나라들이야 세상에 정치적 권세를 얻기를 꿈꾸며 참전할지 모르지만은 사탄의 목적은 계시록 19장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하늘의 군대와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전쟁은 일반 전쟁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재림하시는 예수와 그와 함께하는 하늘의 천군들과 그리고 새 더러운 영들이 세상 왕들을 미혹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결국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군대와 하늘의 군대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이 대기에 공중에 쏟아지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으로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며 각 섬과 산악이 없어지고 큰 우박이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반응은 우박재앙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하늘에서 되었다는, 보좌에서 되었다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선언은 지구 전체에 종말을 가져올 주의 날의 최후 절정을 알리는 선언이죠. 되었다는 완료 시제입니다. 게고넨이라는 이 단어는 완료 시제인데 과거 사건이 현재에 미치는 그 결과를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되었다는 이 하늘 보좌에서 나는 음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번개와 음성과 우울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일곱째인이 뗄 때에도 역시 이 음성이 들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도 이 번개와 음성과 우울의 소리가 들리며 일곱째 대접 재앙에 쏟아질 때도 역시 번개와 음성과 우울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우박이 어느 정도 되는 우박이냐, 한 달란트라 했는데 한 달란트는 45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45kg짜리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진다. 이게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이건 작은 45kg 단위로는 아주 작은 우박인데 이 우박이 자동차에 유리에 떨어지니까 유리가 이렇게 깨지고 맙니다. 저 주먹만한 우박이. 그런데 45kg,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지면은 이거는 웬만한 것은 다 부서지겠죠. 이런 우박 재앙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재앙이, 7 대접이 쏟아질 때 7가지 재앙이 쏟아집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먼저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몸에 악한
종기가 나고, 두 번째는 바다가 피가 되고, 세 번째는 강과 호수가 피가 되고, 다섯 번째는 해에 쏟아지니까 해에서 뜨거운 열이 나서 사람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다섯째 대접은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쏟아지죠. 그래서 암흑이 오고 사람들이 종교로 말미암아 아파서 혀를 깨물고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유브라데스 강에 강물이 마르면서, 그러면서 동방에서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으로 왕들이 모이게 되죠. 일곱째 대접은 우박,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은 심판을 받죠. 자,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과의 관계 잠깐 설명합니다. 유사한 점이 무엇입니까? 일곱째 나팔은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일곱째 나팔입니다. 되었다는 이 말씀이 일곱 대접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보면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곱 대접장이 쏟아질 때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있어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는, 이것이 일곱 대접 재앙에 둘 다 유사한 점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 일곱째 나팔 불 때 전개되는 그 사건들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의 재림과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며 또 예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이 이루어지는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환난 받는 자들을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즉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성도들은 부활하여 이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20장,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그런데 일곱 대접 재앙은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들에게 경배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자, 일곱째 나팔과 함께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나팔 소리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성도들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일곱 대접 재앙을 받게 됩니다.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전개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이제 계시록 17장은 영적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정치적 바벨론의 멸망, 이 세상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과의 관계를 좀 더 정리를 한다면은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나 일곱 나팔은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최대의 축복에 반하여 일곱 대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에게 쏟아지는 최후의 심판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사건의 모형이 되는 구약 사건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리고성 전투,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번 돕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이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의 그 하나의 구약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신약에서 계시록 8장에서 16장까지 나팔과 대접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게 되고 7번 불죠. 마지막에는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일곱 대접 다 7로 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았듯이 마지막 7째 나팔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죠.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 구약의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신약의 7 나팔과 7 대접, 너무나도 그 모습이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7 나팔은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신호,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7 대접 재앙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7 대접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사건, 애굽은 선민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는가? 고역으로 학대하고 남자에게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고 애굽의 신들을 벌하셨는데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별하셨는가?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십니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부른 노래와 신약의 마지막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를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또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7 나팔 7 대접 재앙과 또 출애굽 사건과 우리가 또 연결해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7 대접 재앙의 특징이 무엇이냐? 어제 보았습니다만 한 번 더 봅니다. 세상에 쏟아지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보호자에도 쏟아지죠. 즉 그리스도의 보호자에도 이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이루어집니다. 큰 음성이 나서 되었다 하니 성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노의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구약의 성도들은 재앙 중에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나?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 모세의 말을 믿음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죠. 모세의 말을 믿고 그들이 순종합니다. 피를 바름으로 그들은 재앙 속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의 성도들 역시 앞으로 쏟아질 7 대접 재앙 중에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 성도들은 이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성도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이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에서 7 대접 재앙은 성도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내다보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벌거벗고 다닌다는 것은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새벽마다 강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7인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건들을 7 나팔과 7 대접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오늘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들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7인의 그 징조들. 그 징조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청황색말, 넷째인 청황색말, 즉 온역과 지진이죠. 지금 코로나가 온역 아닙니까?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온역과 비교한다면 아마 그렇게 지금 이 코로나19가 글쎄요 어느 정도 차지할지, 어쨌든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백신 주사 맞듯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참고 믿음으로 잘 극복한 사람들은 그 마지막 그 재앙 속에서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에서 그냥 모든 것을 좌절하고 포기한다면은 마지막 그 사건들이 벌어질 때 과연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오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나가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기도에 힘쓸 때에 이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 마지막 때 저런 사건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우리가 기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우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7 대접장이 쏟아지며 우상에게 절한 자, 우상을 숭배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모두 다 이 같은 대접 재앙을 받게 됨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큰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장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도 넉넉히 이기고 벗어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곱 대접재앙이 세상에 쏟아짐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도록 왕노릇하는 참으로 귀한 축복의 나팔 소리가 되지만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일곱 대접재앙에 쏟아지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참으로 저주스러운 나팔임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잘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오는 시대에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에 넉넉히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